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아마 여러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기도하는 자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자리가 참 좋아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늘 간절함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속에 현실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학업의 문제들, 또한 진로의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가족들의 신앙에 관한 문제들, 그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 못지않게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마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답답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분명 간절함과 그 원함과 바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 오래 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선한 결과가 나오기를 너무도 바라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게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는 만들지만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죠. 이게 너무 불경한 기도는 아닌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진심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담은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의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려 3분의 1이나 하나님께 한탄하며 때로는 원망하는 내용을 담는 탄식시 혹은 저주시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감사한 건 그런 시편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겉보기에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점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탄식하고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을 때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고개를 향하고 계셨던 것이죠. 내 기도가 그냥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걸 시편의 다양한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죠.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을 또다시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시편의 몇몇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 포함시킬 것인지 말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88편이겠죠.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을 통해 인간의 원망과 아픔의 고백을 보게 하시는 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걸 불경하게 여기시며 벌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내 현실과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겠죠. 주기도문에서도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양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기 참 쉬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기도하는 저에게 또한 우리에게 신자에게 너무도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답답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 나온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의 자리이자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모든 게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지점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결국 신자가 사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하나는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죠. 왜 신자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냐면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서 신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죠. 그렇다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는 걸까요? 답답함이 가득한 우리의 기도의 끝에
소망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모본인 주기도문은 참 방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 처음과 끝을 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 부분을 부름과 송영이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부름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받으시오며.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누구신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고 응답할 수 없는 대상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전혀 신뢰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공간적인 개념은 아닐 겁니다. 솔로몬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지역에 제한되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죠. 조교개혁가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말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높고 어미로운 것이기에 이렇게 표현하였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과 숭고하심, 불가해한 본질, 무한한 권능, 영원한 불멸성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위와 위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위와 위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되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친근한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뭔가 세속 종교들과는 달리 그 신의 존재가 인간의 존재와 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는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쉽게 나아가고 편하게 아뢰고 있다고 해서 기도가 익숙해진다고 해서 그분의 지위와 위엄이 나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때로는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와는 관계하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능력 있고 온전하신 분이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그 얼굴의 광채만을 보고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내 원함을 아뢰 수 있다는 건 사실 그 자체로 굉장한 일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하나님은 신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큰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성과 전능함을 신뢰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말들이 참으로 옳습니다. 믿는 신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 기도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며 사실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면 그 대단한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의 존재가 반드시 피조물의 간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지금 불완전한 세상에 살게 되면서 겪는 모든 아픔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은 우리의 삶을 보살피실 당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함과 주권성을 마주할 때 왜 우리는 그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인, 피조물인 나의 관계를 다시금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신자의 기도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만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기도에 어떤 반응을 하실지 염려하며 가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며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죠. 나에게 완전한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나만 일방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셔서 초월적인 존재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존재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내가 겪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자녀의 모든 일을 궁금해하시고 또한 자녀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을 함께 하고 계시는 나의 삶을 도우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비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서 우리가 그에게 나아감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 내가 그분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나아감이 전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신자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는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집니다. 내 자신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거대한 세상의 문제 속에 나는 참 연약한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신이 흠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끝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큰 만큼,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 모든 사랑이 변하지 않는 만큼 나의 모든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을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 죄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소망 안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진정한 자녀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으로 기도할 때 결국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불안을 덮는 안식이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송영인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송영은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송영 전에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냐면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라는 세 가지의 간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건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도가 필요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겠죠. 이런 기도의 끝에 나온 마무리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초기 성경의 문서나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구절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주기도문의 마무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와 믿음의 고백으로서 아주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께 영화로움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살려서 연결하면 이런 기도문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팀 켈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평온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통해 선포하는 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자들은 굉장한 신앙의 핍박과 고통 속에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신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었냐면 마치 마귀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수많은 유혹들과 아픔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겠지만 결코 신자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결국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실제합니다. 그게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고 시험을 당할 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그 어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간절함과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답답함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 안에 때로는 입술 밖으로 탄식의 고백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그럴 수 있겠지만 기도의 끝은 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로 시작한 기도가 찬양과 소망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의 많은 탄식시도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도를 통해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기도 없이는 우리는 신자됨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기도 없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 안에 있을 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영원히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건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분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과 쉼이, 안식이, 또한 기쁨과 끝에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분이, 찬양하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안에 은혜를 주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풍성히 채워주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하나님께 있기에 기도를 통해 주시는 소망으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